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이 오직 주를 위해 있다는 얘기죠. 오직 주를 위해서 있다.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교회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가장 쉬운 데가 어디냐면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만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교회만 잘 다녀도 축복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뭐 교회만 다닌다고 축복받냐, 교회를 뭐 그렇게 다니면 되겠냐, 뭐 이렇게 다녀라 저렇게 다녀라 이렇게 많은 말들이 하고 또 막 또 이제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그냥 잘 다녀도 상상외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이 교회만 잘 다녀도 축복은 엄청나게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통계를 내도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통계만 봐도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축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그게 이제 주일 성수거든요. 주일 성수 하면은 또 틀려지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또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11조. 이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면은 엄청난 축복들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주일 성수와 11조는 이거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성수에서 축복을 받았다. 난 11조에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와 11조는 이건 좀 달라요. 이거는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11조 잘 할 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율법적인 그런 부분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달라요.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는 잘 다니면 됩니다. 그래, 교회 잘 다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다.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단이 이걸 계속 막아요. 교회를 잘 다니는 거를 이걸 딱 막더라고요. 목사들도 저걸 막고 또 이제 성도들도 저걸 막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을 내쫓고 또 이제 반대로 성도들이 또 목사를 또 내쫓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원래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걸 막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을 사단이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걸 바꿔야 돼요. 교회만 잘 다니면도 됩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회 가서 뭘 해야 된다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교회 가서 뭘 해야 된다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일 성수 잘해라. 다른 사람한테 11조 해라. 다른 사람한테 너 교회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된다. 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안 서 있으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교회가 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안 섰는데 막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똑바로 안 돼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증인으로 서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 성수 왜 안 하냐? 11조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야 주일에 뭐 빠질 수도 있지. 주일 빠질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우리 평신도는 주일에 빠져도 되는 거야. 그리고 평신도는 11조도 빠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자꾸만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잘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와 11조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재직 세미나 할 때 이걸 쉽다고 생각하는데 쉬웠으면 교회는 금방 부흥됩니다. 저게 쉬우면.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1조는 30%가 넘어가지 않아요. 30% 이상 11조를 못해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30%예요. 교회마다 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다 하면 한국 교회는 난리가 나겠죠.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그 안 되는 걸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오게 돼 있죠.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성경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운동을 펼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를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확하게 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잡느냐?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를 안 잡으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 응답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교회들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시작이 어디냐면 그리스도가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걸로 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시작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마냥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는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축복의 현장인 걸 알면 이 교회를 통해서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 어려우니까 교회를 나가고 성전 건축하면 또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시작이 그리스도로 정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축복은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확한 복음의 시스템이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시스템이 세워지면은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나 중직자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만들지를 못해요. 왜 못 만드냐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 목사한테 가르쳐달라고 목사님이 이끌어달라고 어려운 거면은 제가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이 알기에 너무 힘든 거면 제가 가르쳐 주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막 깊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왜냐면 여러분 교회 축복은 비밀이라 말해도 몰라요. 말해도 잘 몰라요. 특히 목사는 또 틀려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세워졌다면은 그러면 이 복음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 기도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생각 속에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된다. 또 평신도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제가 할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딱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시스템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 이제는 그 정리된 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훈련을 시키면 잘합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시키면 잘해요. 여러분 강아지들 또 지금 애완견들 많잖아요. 훈련시키면 교육시키면 잘하거든요. 잘 따라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다면 진짜 잘하겠죠. 진짜 잘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목사가 한다고 하는데 목사가 하니까 결국에는 목사 그런 만큼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한다고 하니까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목사 그릇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목사 그릇 안에서. 목사 그릇을 벗어나면 목사가 막 싫어하거든요. 목사가 막 뭐라고 하고.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느냐?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든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편안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24시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안 만들어도 늘 성령 충만하겠지만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잘 만들잖아요. 잘 해나가잖아요. 이기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첫 번째가 내가 복음의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복음의 시스템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복음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시스템이 되면 다른 사람을 내가 복음의 시스템으로 내가 이제 세워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의 시스템이 됐다면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잠깐만, 교회 안에서 싸움이나 분쟁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싸우잖아요. 그래서 막 갈라지고. 그리고 또 한 번 싸우면은 풀어지지도 않고. 이게 오래 가잖아요. 이게죠. 교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 그런 일을 우리가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요. 왜 내가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로 귀신이 역사에서 막 방해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하고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다락방의 모델이 돼야 돼요. 다락방의 모델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돼요. 내가 나를 세워나가야 돼요. 목사가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가 가르쳐주고 목사가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건 뭐예요? 목사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잘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그 목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성도를 돕고 성도들을 살리는 게 뭔지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은 솔직히 여러분 저는 목사하고 상관없거든요. 이 교회는 그냥 축복의 현장이에요. 목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시험 만들고 교회에 대한 어떤 아무 생각 없이 내 교회를 한번 잘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녀보면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게 보여요. 그냥 우리가 하다 말다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면 보입니다. 교회는 보입니다. 이건 보여요. 안 보이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걸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기존 신자들과 둘이 이제 목회자들이 안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찾는데 멀리 가면 안 돼요. 잠깐만 그러면 나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찾을 거는 예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원하는 삶. 당연히 이걸 살아야 되거든요.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삶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도전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도전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교회 나가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잘하고 싶죠. 그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잘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은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다락방은 절대 안 없어져요. 다락방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삶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도전해서 이렇게 우리가 빼앗아야 돼요. 정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리 후대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다 찾고 나면 가장 중요한 데가 후대입니다. 렘넌트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축복 많이 받아도 세계복음화 못해요. 지역복음화 못해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올라오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와야 돼. 저거 하나 때문에 후대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계속 들어와. 쉴 새 없이 들어와.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짬뽕이야 짬뽕. 하나로 올인이 안 돼요. 이상하게. 올인이 돼야 되는데 올인이 안 돼요. 올인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니까 한번 올인이 되면 24시간 올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에게는 올인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늘 당부하는 거야. 후대에게는 올인하세요. 교회 잘 안 다녀도 되니까 후대한테는 무조건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봤는데 후대를 놓고 기도를 조금밖에 못했어. 그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대로 이 후대 자녀들의 이름을 막 써놓든지 이 앞에다 써놓고 다니든지 계속 기도하게 그렇게라도 해야 되거든요. 자꾸 잃어버리니까 안 하니까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화의 축복 우리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지만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당연히 교회를 세워야죠. 여러분이 다락방 안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거는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저는 이미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목사인 저에게 다른 걸 요구하면 본질을 계속 놓치게 돼요. 그 본질 놓치면 그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목사가 본질을 놓치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는 본질만 딱 잡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실천하시면 돼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찾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